자,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강해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근사하게 했는데 끝에는 허지부지하게 됐는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냥 요아스 왕으로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요아스 왕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자, 명칭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아스 왕이 뭡니까? 한 살 때에 와가지고 몇 년 왕궁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죠? 6년을 숨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야다와 요세바 이 부부가 합작해가지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달랴를 갖다가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왕으로 세워진 이 왕이 요아스 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맞죠? 자기 일족들은 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얘만은 성전에 융호하고 맡겨져가지고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조그만 아기 때. 그러면은 얘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니까 7살. 7세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7세에 왕이 뭐 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통치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요아스의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누구요? 요야다. 맞죠? 요야다가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섭정을 한 거죠. 섭정이 뭡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가면 수렴청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수렴청정. 이게 뭐냐니까, 수렴이 뭐냐니까는 대나무 발이에요. 대나무 발. 왜 왕비가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뭐죠? 무슨 마마? 데비마마. 데비마마. 여보니 데비마마도 앉아 계시네. 데비마마가 왕을 갖다가 이 꼬마떼기 왕을 갖다가 섭정을 한단 말이에요. 섭정은 대리정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대리정치하는데 어디서 하냐니까 왕 앞에는 못 하고 옆방에 가가지고 발을 쳐놔요. 발을 쳐놓고 왕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렴이란 말이 대나무 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나무 발 쳐놓고 정치한다고 해서 수렴청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이 요아스 얘를 살려준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7세에 왕이 됐으니까 얘가 뭘 알겠어. 실제 정치는 누가 했겠어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섭정을 한 거예요. 섭정. 여러분 섭정 알죠?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섭리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섭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가는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잘되고 못되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치라고 해서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섭정은 뭐예요? 여호야다가
모든 걸 좌지우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섭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자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훨씬 우리의 사고가 더 풍부해지고, 예,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쌓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자 공부 많이 하세요. 아,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머리가 마탱이가 같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한자책 1000점만 펴놓고 하면 진짜 재밌어요. 치매 안 걸립니다. 한자 많이 알면 치매 안 걸려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범님은 좀 이따가 한문 자격증 있죠? 한자 자격증. 그거 하면 꼭 이제 내년에 한번 보시라고. 한 3개월만 공부해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응? 재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한자 이거 시험 한번 칠 거예요. 전도사면 과락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섭정을 누가 했다고? 얘 대신에 요야다가 한 거야. 그러면 요야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은요 역대하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24장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몇 살에 죽느냐면 130살까지 살다가 죽어요. 많이 살죠.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오래 살았죠. 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 때까지는 이 요아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어. 올바로 정치를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앞에 있는 거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안 돼서 초지일관이 안 된 거야. 시종여일이 안 된 거야. 끝까지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요아스가 참하게 죽습니다. 죽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예,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얘가 요아스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다고요? 40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였더라. 자, 부엘세바가 아니고 그렇죠.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출신의 시비아였더라. 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대로 여호야다의 모든 날 동안은 주님의 목전에 어떤 일? 옳은 일을 행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는. 뭐 아무리 저기였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연대를 보면은 요아스 왕이 통치 25년 될 때 여호야다가 죽어요. 25년 될 때 아까 몇 년이랬죠 통치가? 40년인데 15년 남겨놓고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어요. 역대하 여기 뒤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25년 동안은 얘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 근데 26년째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엉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주님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했는데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했죠. 산당이 뭐예요? 산당. 왜 산자? 집당자죠. 성황당 맞죠? 당나무 이 당자입니다. 집당자예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당이라 그래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에 있는 곳이다. 산이 다 높잖아요. 여기서 뭘 할까요? 산당에서. 산당 가면 여러분 금령산에 가보셨나요? 금령산 꼭대기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539m. 예. 자, 그런데 그 산 중턱에 가면은 촛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쌀 이렇게 불 펴는 향로가 있고 쌀을 갖다 올려놓고 그래가 늘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막 주문을 외우고 빈다니까
산당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한테 비는 게 아니죠. 예, 그 산의 금정산 산신령한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오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가 없앴어요, 제거했어요? 그렇죠. 요것만 안 놔둔 거예요. 요것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개역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유다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아사왕 보셨죠? 아사왕, 그다음에 우시야 왕,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다 했는데 얘들도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둔 게 바로 이 산당을 못 남겨뒀어요. 맞아, 다 남겨뒀어. 그러면은 남유다 역사의 산당이 완전히 없어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는 산당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것마저도 전부 다 깡그리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럴 때 몇 년 연장받았죠? 15년을 목숨을 연장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에 잘했던 것 좀 한번 보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죽으려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처럼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뭘 내놓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 뭐 잘한 게 뭐 있는데 도대체 네 뭐 나한테 뭘 잘했냐고. 히스기야는 이봐요, 산당까지 없애버렸다고. 다른 왕들 아무도 못한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그런데 오늘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산당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 요아스가 마지막에 보면은 역대하 24장 가면은 얘가 뭘 숭배를 하냐면 하나님보다도 아세라 아시죠?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이해가 나와요. 참 안타깝죠. 우리 열왕기하 12장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이해가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알은 남신이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온갖 악한 마귀를 다 저기 해요.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의 상징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세라 우상을 갖다가 막 섬깁니다. 예. 누가 더 엄난할까요? 똑같이 엄난합니다. 얘들은 저거들 신전 앞에 가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혼숙, 그 다음에 집단 섹스, 이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신전에서 남자 제사장,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여자 제사장, 저거들끼리 막 난교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호와스가 이제 좀 잘한 거는 있죠. 제사장들한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전에 가져와서 아주 바친 것들 중에서 모든 돈, 곧 계수를 마친 바친 것들 중에 각자의 돈과 각자의 정해진 돈과 각자의 마음의 정에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 자, 첫 번째 우리가 계수를 마친 각자의 돈은 뭘까요? 일반 헌금입니다. 일반 헌금. 각자에게 정해진 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매겼던 세금을 의미해요. 의무적으로 내게 했던 세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자의 마음에 정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은 무슨 헌금일 겁니까? 자원하는 헌금. 맞죠? 자발적인 감사 헌금 이런 거. 그러니까 헌금의 종류가 지금 세 가지죠. 이걸 전부 다 이제 가져오라는 거죠. 가져와서 뭐 하려고?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전에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돈으로 그 훼손된 곳을 뭐하라고? 자, 뭘 수리하는 겁니다. 성전 수리죠. 이 성전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 요아서로부터 한 140, 5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계속적으로 침범받아요. 이쪽에서 침범받고 아수로 침범받고 아람으로부터 침범받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많이 훼손이 돼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면 이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보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수를 안 하고 놔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성전 수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그 전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지 않아야 돼요. 몇 년요? 23년 동안 놔두면 폐허가 돼요, 안 돼요? 폐허가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홍탄하실 그런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을 이 성전이 수리가 안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헌금은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까? 가져왔는데 수리가 안 돼서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을까? 제사장과 그리고 고관들의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죠? 이거를 무슨 땅이라 그래요? 삥땅. 하나님의 돈을 삥땅에 먹은 거야. 맞죠? 하나님의 돈을 삥땅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 걸립니다. 모가지 이래야 됩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삥땅을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통탄하고 있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 예배를 드렸던 레위인들이 그만큼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썩은 거예요. 이게 성직자들의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23년 동안 수리도 안 하고 저렇게 놔둘 수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요때는 잘했어요. 요아스 왕의 7절 보세요. 제사장 요야다와 다른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 전에 훼손됨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이제는 너가 돈을 받지 말아라. 전에 훼손됨으로 돈을 다 넘겨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참 교회의 헌금은 정확한 용도로 써야 됩니다. 정말 써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주시는 이 헌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헌금이란 것은 뭐냐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바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속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죄를 속해 주셨다 해가지고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량해 주셨다. 이걸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리뎀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어가 뭐냐면 대신 누가 치러줬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내고 대신 치러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애가요 나머지 가지고 장독을 깨뜨려 버렸어.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이웃집에 가지고 잘못했다고 옵니까?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옵니까? 돈을 줘야 돼. 장독값을 줘야 되죠. 그렇죠. 빌기도 빌고 장독값을 줘야 되는 거야. 유리창을 가서 유리창 값을 뭐예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속량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대가를 뭐예요?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자가 속전
그래서 대가 지불하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돈전자. 속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우리의 속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예. 우리가 헌금 내는 헌금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죄의 속량입니다. 우리 혼을 구속하시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예레미야 2장. 예. 자, 죄는 그래서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자, 이 속전제도라는 것은 헌금을 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한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전의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생산의 능력과 사회 비중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 서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가축으로 내겠다, 아니면 나는 땅으로 내겠다, 안 그러면 돈을 내겠다 해가지고 쫙 이렇게 출애굽기가 나와요. 그래, 은 30세겔을 내고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10의 1조는 뭐냐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내고 땅의 소산물 이걸 10분의 1, 이게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내죠. 시간에 11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속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속전을 내는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계수할 때 계수받은 각 사람은 속전이 뭡니까? 그 혼의 뭐 같아요? 몸값입니다. 속전. 그 혼이 누굽니까? 우리가 혼이잖아요. 맞죠? 내 혼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의 몸값을 속전이라고 해요. 혼의 몸값. 이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이게 신약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렸을 때 가지고 예수님이 속죄의 예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됐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하나요? 하지요. 그래서 대신 돌아가셨다 해서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의 몸값을 속전이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육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내는 이 예물, 헌금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성전을 운영하는 데 서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제사장한테 서 있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레위인들 생활하는 데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중에 일반적으로는 그 성전을 운영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운영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보세요. 헌금의 종류가 계수를 4장에 보니까는 계수를 마친 각자의 돈, 각자에게 정해진 돈, 각자의 마음에 정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들을 자원헌금 못해가지고 쫙 그냥 없앴단 말이에요. 그걸 성전에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혼의 몸값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역병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역병을 없앤다고. 네. 그래서 오늘 돈을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돈 받다가 전부 다 삥땅에 먹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돈 받지 마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에서 돈을 더 받지 아니하고 그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뭐했죠? 동의했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대신에 9절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돈 걷는 걸 갖다가 그만두고 큰 헌금궤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발적으로 거기 헌금할 사람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보는 헌금통 있죠? 저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냥 자발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돼. 에? 저기다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헌금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해가지고 신약시대에 계속 헌금궤로서 했던 얘기가 오늘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것의 뚜껑에 한 구멍을 뚫고 사람이 주님의 전에 올 때에 제단 옆 오른쪽에 두었으니 온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전하로 가져온 모든 돈을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네, 넣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의 헌금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에 그들이 그 상자 안에 돈이 많은 것을 보면은 그 돈을 이제 빼내 가지고 계수해 가지고 11절에 뭐 합니까? 누구한테 줬죠? 주님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주고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목수들한테 주고 수리하는 자들에게 주고. 예. 우리 장교사님 건축하는 목수잖아. 그렇게 막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2절 보니까 또 누구한테 줬어요? 돌 쌓는 자, 돌 깎는 자. 그래가지고 수리할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게 했고 어차피 그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준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돈이 제대로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이제는 쓰인 거예요. 이 요아스가 이런 거 잘했단 말입니다. 잘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변하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돈을 오직 일꾼들에게만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의 전을 수리한 겁니다. 또 그들은 일꾼들에게 지급하도록 돈을 넘겨준 사람들과 계산을 안 했습니다. 회계 장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뒤에 나와 있죠. 이는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뭐하게?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회계 장부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헌금은 용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헌금을 우리 건축 헌금 있죠? 성전 건축 헌금은 용도가 다르다. 용도. 성전 건축의 헌금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는 별도로 관리되어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우리 건축 헌금 많이 했죠. 네, 전사님 하셨잖아. 네, 다 했는데 그때 우리 이 교회인데 비용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많이 또 헌금을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분들을 정확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전을 수축하는 의미, 새로 보수하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걸 영적 의미로 보자면은 우리 지금 내부의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와 같이 성전을 지금 수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기는 돌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못을 가지고 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까요? 뭘로 수리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야 됩니까? 교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완전 직통 라인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19가 뭐 몇 번인지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다 열어드렸어요. 112 신호가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안 받아요. 네가 한 게 뭐 있나 이놈아. 그렇게 뭐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전화를 돌려. 할 때. 전화 돌면 한 번만에 내다. 성자야 내다. 하나님이 바로 이래 돼버린 거야. 맞아, 맞아요. 응. 멋있죠? 응. 강진사님 전화했는데, 선우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맞죠? 미자씨, 맞죠? 미자야, 니 잘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지, 뭐. 안 그래요? 응. 그런데 한 게 없어, 아무것도. 맨날 뭐, 맨날 입에서 뭐 10원짜리 욕 나오고,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교회 평생 된 게 봐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참 부끄러운 얘기네, 부끄러워.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왜 사람을 쳐다봐요? 그죠? 답답한 노릇이. 자, 그러니까 성전 수축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전 건축이란 말입니다.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 근데 오늘 여기에 구약시대는 돈을 들여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 그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우리한테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은혜로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16절 봅시다. 속건제의 돈과 속죄제의 돈은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자, 그럼 돈을 지금 헌금을 구분했죠. 무슨 제? 속건제와 속죄제. 자, 속건제가 속죄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속죄제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늘 앞에 죄 짓는 게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알면서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짓기 때문에 얘는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을 드려요. 흠없는 수컷. 이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의 예물은 전부 성전 건축한 데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거는 누구 거라 그랬어? 제사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몫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형편은 어째 됩니까? 교회 형편이 그러면 이거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열어주셔요. 때가 되면요. 다 그런 형편을 아시니까 안 굶기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면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저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어쨌든 이 개척교회 열어가지고 하나님 속건제, 속죄제의 예물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몸무도 봅니다. 하고 이때까지 똑같으니 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자, 17절 봅시다.
요까지는 이제 정말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140년, 150년 후에 이렇게 회파된 성전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제 17절 보니까는 요때부터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아세라를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숭배한다 했죠. 요 과정이 생략되는데 역대하 24장 가면 요런 과정이 다 나와요. 구체적인 과정이.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는 시리아의 왕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지고 저 가드하고 싸웁니다. 가드가 오늘날 레바논이죠.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뺏어갔습니다. 이제는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하사엘이 그의 얼굴을 돌려 누구한테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을. 왜 옆에 있던 아람 왕, 시리아 왕이 이 요아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아람 왕을 와가지고 얘를 치게 만들어요. 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드디어 또 완전히 또 실수하는 장면이 오죠. 이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의 왕들의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바친 모든 거룩한 것들, 얘들도 바쳤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모든 거룩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친 모든 거룩한 것 하나님한테, 이거하고 주님의 전에 있는 보물 창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어떻게 해요?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아,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주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맞죠?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거룩한 물건을 지가 마음대로 막 걷어가지고 그거 외국에서 막 침범해 오니까는 잘 봐달라고. 근데 뒤에 가면 그래요. 이 하사엘 아람 왕 군대가 지금 유다 왕 요아스의 왕보다 훨씬 적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내가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작은 군대한테 그렇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역대하 24장 한번 봅시다. 뒤에 가만 있어요. 역대하 24장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 24장 23절 그 해가 바뀐 후에 시리아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죠. 왜 치러 올라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또 뭐냐 그러니까는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스가랴에서 스가랴. 뒤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 아닙니다. 스가랴에서 썼던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이 스가랴도 선지자였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당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발음을 하니까는 스가랴를 갖다가 요아스 왕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지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가 왕 되도록 해주지 않았나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 나라를 와가지고 얘를 쳐 부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22절 보세요. 23절 그 해가 바뀐 후에 시리아의 군대가 요아스를 드디어 치러 올라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통치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약탈물을 다메섹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적었느냐면 많았냐면 많은 적었어요. 24절을 볼까요?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무슨 무리? 작은 무리로 왔으나 주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작은 거로도 큰 거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니까. 요아스의 군대는 굉장히 컸어요. 이는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서를 대적하여 심판을 집행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병이 듭니다. 25절부터 그들이 여호와서에게서 떠나간 뒤에 그들이 여호와서에게 큰 병이 들게 하였습니다. 들게 하였죠. 그리고는 그의 종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그 피, 그에 대해서 모여하여 그의 침상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서를 죽여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다윗의 성읍의 장사, 왕들의 묘실이라는 장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요렇게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19절 봅시다. 일단 19절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성물, 그 성물이죠. 성물, 거룩할 성자, 거룩한 이 물건들입니다. 성물. 이 성물이라는 것은 주로 은대접, 금대접, 그 다음에 놋그릇, 그 예비할 때 쓰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럼 오늘 치면 이 강대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솔로몬 시대 때. 이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아니야 이거 가지고 저 조공으로 갖다 바칩니다. 조공이 뭐예요? 남의 나라가 잘 봐달라고 지 물건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옛날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아수르 산헤립이 왔을 때 자기 내탕구를 다 보여줬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자꾸 같이 오버랩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시리아 왕이요 조공을 하니까는 금을 바닥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얘는 이것만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리아의 이 왕은 이거 받아가니까 그것도 억수로 많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와요. 그래가지고 개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금부치를 주면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했던 이 짧은 여호와서의 생각 때문에 그는 결정적으로 한 방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오늘 여호와서처럼 이런 속담으로 똥 밟는 일은 하면 안 돼. 맞죠? 똥 밟았잖아요. 예. 완전히 실수했지. 예. 진짜 얘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불구하고 예.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오판을 해가지고 그냥 억울한 게 아니죠. 당연한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공받아갔던 이 왕이 시리아 왕이 그 금부치가 또 얘가 분명히 숨겨놓은 게 또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두 번 오는 거야. 두 번 와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야. 이 장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죠. 절대 우리는 금부치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의 공격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19절 봅시다. 여호와서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의 왕들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족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나와요? 남유다에서 나와요? 남유다 나오죠. 얘는 남유다 왕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못 올랐어요. 마태복음 1장 봅시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참 이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담의 아들이 있었죠. 얘는 이제 제압 부리고 그 후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르호보암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 낳고 요람을 낳고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여호와서보다 훨씬 뒤에죠. 여기 지금 여호와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에? 어디서 빠졌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자, 여호사밧 다음에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였죠. 1년짜리 아합의 사위. 그 다음에 아달랴였잖아요. 아달랴가 6년 했잖아요. 아달랴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40년을 했죠. 이름 없죠? 이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도 이름 없죠? 그 다음에 아사라입니다. 아사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기서 요담이, 그 밑에가 요담입니다. 요담까지 좀 통과해요. 예. 요담 다음에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고,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입니다. 예.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고요. 빠졌죠. 왜냐면, 얘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이제 다 하나님이 이름조차 족보에도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진짜 이게 지도자입니다. 바로 서 있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 만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예. 20절 보세요. 여호와서의 종들이 일어나서 음모를 꾸며서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아까 죽인 이유가 뭘까요? 요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그 대가를, 그 핏값을 갖다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21절 마지막 봅시다. 그의 종들인 시므아시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으로 다윗의 성읍의 장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다스리죠. 자, 여호와서의 아들이죠. 아들이 저걸 똑같은 그 피는 내려오는데 요 나쁜 짓 한 놈들은 거기서 이름 빼버린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도 그 밑에 내가 잘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 못된 짓 해도 애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걔는 생명체에 기록이 돼요. 그럼 저 아버지는 못된 짓 했으면은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니까. 그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 이 여호와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통치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옳은 일을 행했어요. 아까 성전 소리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부제가 뭐래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요? 그렇죠. 멸류관 넣고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나 오냐니까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되기 전에 이미 다 알 수 있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도 어려운 일,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다 나와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판가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책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해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뜨겁지 안 좋았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치십니다. 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까지 또 고난을 주셔요. 우리한테 고난이 올 때는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고난이 올 땐 두 가지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어떤 의미든지 다 좋은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경책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받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